3장 1절로 3절, 호세아 1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농담처럼 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신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단계에 들어간다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지만 결국 이제 걸려들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대충 하진 않아요. 하물며 오늘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굉장한 지성, 굉장한 어떤 감성을 동원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기는 나름의 종교성을 극도로 이렇게 최대한 끄집어내서 만든 게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현대에도 우상은 있습니까? 현대에도 우상이 있죠. 어떤 게 우상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꾸 우상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사람이 뭔가를 바라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바람이 생겨나요. 계속 뭔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교회 믿음 좋은 어떤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우상 숭배자? 나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수용되겠어요? 안 되죠.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파고 들어가서 그 예수를 왜 믿느냐 말이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예수 믿어요? 그 나를 위해서 나 좋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다 예수를 우상처럼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부 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다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나를 위한 예수를 부르면 그 예수가 우상인 거예요. 나 잘되기 위해서 예수 부르면 그 예수가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가 아닌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예요. 왜? 다 자기를 위해 사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다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말의 다른 버전은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같은 얘기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 마치 인정하면서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말은 빨끈한다. 그거 자체는 지금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양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장로, 목사, 권사님 전부 다 우상 숭배자고. 그럼 또 이제 또 나오는 말, 그럼 너는 어떠냐고 말하면 저라고 예외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 우상 숭배자예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은 예컨대 우리가 괴롭지 않으면 예수 이름 안 불러요. 뭔가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 아찔한 순간이 그럴 땐 급하니까 이제 주여 그러지.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아픈데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여유 있게 TV 볼 수 있고 골프도 치고 그러면 굳이 주님 불 일이 없는데 가끔 골프 치다가 안 될 때는 주여 하고 칠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또 뭐 안 되면 주여 부르죠. 인간은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우상 숭배를 말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옛날에 들은 말씀 이제는 우리가 지금 21세기 우상이 어디 있어? 우리 우상 안 섬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순간 그 예수가 우상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 우상인 거예요. 그럼 뭐 교회 나와서 뭐 예배하고 뭐 기도할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나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만큼도 없으면 왜 섬깁니까? 내게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를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성도예요. 성도.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돌아온 것도 이익도 없이 뭐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도의 그 탄생의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옥에 던지겠다. 그래도 아멘. 주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게 성도거든요. 내가 너의 오늘 사업을 망하게 할게. 아멘. 주님 하신 일이면 괜찮습니다. 망하게 하십시오. 그게 성도예요. 내가 오늘 병들게 한다. 주님 하신 일이 저 병들게 하신 거라면 주님 옳습니다. 병들게 하십시오. 그게 성도라 이거죠. 잠깐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를 아프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겨드린 게 얼만데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옆집 김첨지는 아프게 하시고 나는 건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를 죽여도 아멘. 지옥에 던진다 그래도 아멘. 풀무에 넣는다 그래도 아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 사람이 드문드문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처럼 사자고로 넣는다. 사자고로 집어 넣어도 여호와 섬기겠다. 다니엘 친구들처럼 풀무에 집어 넣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섬기겠다. 주님만 섬기겠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드문드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영광로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뜨문뜨문 나오는데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키시는 거냐 하면 제발 좀 너희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자인 걸 좀 인정하거라 그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고 다 너희 위해서 예수 믿잖아. 너 한번 내가 돈줄 한번 쥐어봐. 한번 돈줄 한번 꽉 쥐면 네가 정말 나에서 원망 안 할까? 내가 한번 다리 몽둥이 한번 부러뜨려봐. 그때 그럼 나를 원망 안 할까?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전에 돈줄 막히기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자인 것을 그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수용하게 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 하면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안 되면 구원도 없어요. 죄인이 안 되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야 그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고 죄인이 되어야 그 죄인을 흘리신 예수의 피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야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마치 여기 우상 숭배자 이 또 에브라임은 또 우상 만들었네.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안 되려고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 나온 에브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 말이죠. 맞출 것이다. 그렇게 정교한 기술을 동원해서 금, 은 동원해서 그냥 정교하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이죠. 송아지 입을 맞춰라. 그렇게 송아지 입을 맞추는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것이 어때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정직하게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구나. 그래서 누가 사기를 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마치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자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왜 자꾸 우상 숭배자가 안 되려고 하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죄인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죄인 안 되려고 말이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된다는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냥 놔둬보세요. 계속 이러는지. 음성은 들릴까요? 들어봐요. 음성은 들리는지. 들리면 동영상이 심하게 깨지고 있어서. 그래서 돌아온다 이제. 네. 비가 와서 그런가. 음성은 들리죠. 네. 이게 하나의 역설이 뭐가 역설이냐 하면 음성도 깨지는구나. 음성도 깨진다고 지금 댓글 올라왔어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OBS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음성 어때요? 껐다 켜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 그대로 합시다. 천천히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운영하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경륜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하시는데 퐁당 빠뜨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두시는 그 경륜에 따라가는 자들은 그 죄 속에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 가두려고 하시는데 굳이 그 죄 속에 가둬두지 않고 굳이 막 자기 힘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편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죄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 맞다. 아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 사람이 죽으면 뭐 새가 되고 뭐 뱀 되고 사람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옛날 이제 구전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뭐 사람이 죽으면 또 새로 태어난다 뭐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딴 생각을 갖고 있구나. 사람이 죽었으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가난하게 살았으면 부자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교회 와서 입 딱 닫고 절대 목사한테 흠 잡히지 않게 그냥 믿음 좋게 앉아 있어야지. 그것도 자기를 포장하는 거고, 우리는 다 우리의 죄인됨 자체를 드러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생활로 우리를 조이는 거예요. 우리를 조이면 욕 나옵니다. 아까 식사할 때 얘기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만 떼면 그냥 1828 그냥 여기 튀어나오는데 제 욕하는 사람이 이해가 가요. 제가 드릴 말씀인다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포탄 하나가 25kg이면 포탄 한 박스 2개 들었거든. 그게 50kg예요. 포탄 50kg를 메고 이거를 그 포탄 창고에서 갖고 나와서 무기고에 갖고 나와서 이동 트럭에다 옮겨 실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내가 어깨에 맸는데 차에 앉아있는 놈이 빨리 안 받아주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1828이에요. 빨리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어깨가 다 벗겨지고 멍이 새파랗게 들죠. 그 박스를 나르고 그러면 포탄. 사람이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욕 나옵니다. 욕이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뭔가 이 압력을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욕을 하든지 아니 말리면 의사들처럼 가서 술로 그냥 풀든지 말이죠. 뭔가 이 흔히 말하는 지랄을 해야 압력이 뽑히고 좀 내적인 평강이 이게 좀 이게 뭐랄까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쪼이면 우리 속에 모든 그 쪼여지는 압력 때문에 뭔가 죄성이 폭발하고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살만해서 여유가 있어서 인격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몽땅 들어다가 광야에 집어쳐넣어 버린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나오는 게 1818이에요. 여기에요. 전화번호 010-1818-1818 그걸로 그냥 쭉 이어집니다. 해는 뜨고 죽겠는데 광야가 50도예요. 50도. 제가 광야 미대에 가보니까 푸르게 생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푸른 것은 아예 없어요. 다 모래색 비슷한, 회색 비슷한 그런 광야가 울퉁불퉁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런 광야를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010-1818-1818입니다. 대리번호. 외우고 싶죠? 전화번호를 요로 하면 다 외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딱 집어다가 광야에 집어넣어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좀 알아라 말이죠. 그 주지 알려 하시고 돈줄도 쪼이고 관광도 한번 부러뜨려 놓고 말이죠. 관계에서 한번 미움 왕따 당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쓰레기인지가 더 드러난단 말이죠. 그 쓰레기장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상숭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의 항목 가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다 아마 포함될 겁니다. 속 시원하게 여러분 오늘 천국 못 가는 걸로 오늘 확인받고 가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보면은 몇 절에 있죠? 그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 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다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우상 숭배자, 살인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을 지어냅니까? 말 하나 있는 거 두 개 보태갖고 막 갑자기 다른 말에 바뀌기도 하고. 전부 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구나를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많이 못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 그게 성도예요. 아,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나 음행 좋아하니까. 아, 음행 누가 싫어합니까? 음행 좋아하죠. 어제 어떤 책을 보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시대는 성상품화가 되는 것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성상품화 때문에 그 성적인 어떤 그런 만족도는 다 떨어진다는 거야. 너무 남발돼 있어갖고 차라리 사회주의 사회였을 때 성적인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그런 나름 뭐 연구한 그걸 봤어요. 이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별로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다 통제됐으니까 유일하게 가정에서 유일하게 가정 한 남자 한 여자 그 둘만 그 관계만 가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다른 쾌락이 다 제거되고 그것만 남아 있는데.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롭잖아요. 뭐 골프 치는 놈, 뭐 술 마시는 놈, 뭐 쌈박질하는 놈, 뭐 옷 보고 다니는 놈, 뭐 그러니까 굳이 그것만 아니라도 너무나 쾌락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이렇게 그것만 딱 떼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글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쾌락 좋아하고 즐거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안 맞아요.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족했습니까? 만족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갈 때 40년 동안 불평했잖아요. 입이 대빨 나와서. 피노키오는 거짓말할 때 코가 커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이 대빨 나오죠. 불평이 많아가지고서. 구원 받았지만 불평이란 말이죠.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본성이 천국이랑 사맞지 아니할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개똥밭에 불러도 이상이 낫다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왠지 좋아, 왠지 기분 좋아.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다 지옥 백성 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천국의 어떤 소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몽땅 때려 부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건데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그 상태에서 다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본성을 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그렇지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못 가지. 못 가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나는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 가운데 이미 있는 상태에서 죄악된 모습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직 말씀 하나 읽읍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보면 23절 말씀,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합니다. 99개를 지켜도 하나 못 지켜서 영광에 탈락. 이번에 우리 높이뛰기 올림픽 그 4위한 선수 얼마나 경쾌했잖아요.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그 한 선수 있어요. 경력하고 군인 일병 말이죠. 그 사람이 2m 몇 센치를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래서 지금 4위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안 되는 거예요. 걸려서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계시 안에서는 거꾸로 역순으로 보는 겁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로서는 죄를 보면서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입장에서는 은혜 바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니까요. 기쁨이. 어떡하지?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상숭배자는 사람들 못 들어가는구나. 이제 우상배하지 말아야지. 음행하는 자 안 되는구나. 음행하지 말아야지. 누군가 언약 세워서 여자 보지 말아야지. 야한 거 보지 말아야지. 이웃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 사랑해야지. 그 율법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인해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딱 소유한 자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벌벌 매면서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손구하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것은 아닌데 그게 뭐가 두렵냐. 너의 정체가 까발려지는 그것이 오히려 자유고 기쁨이고 평강이지.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됩니까? 이해되시나요? 내가 일을 해서는 한 달에 200밖에 못 번다고 칩시다. 200만 원, 300만 원 번다고 쳐요. 그것도 못 보면 나중에 노후가 또 힘들어. 그래서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일에서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죽었던 무슨 사돈의 8천이 죽었는데 사돈의 8천이 가족이 아무도 없어갖고 상속의 순서를 하다 보니까 네가 걸렸다. 네가 지금 돌아가신 분의 재산 지금 100억을 받게 됐는데 법적으로 지금 네가 받게 됐다 한다고 치면 내가 대학도 못 나오고 그저 한 달에 2, 300 버는 그것으로 막 살아가는 입장에서 갑자기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긴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면 남들이 그 200, 300 버는 그 동료들이 말이죠. 그 200, 300 안 벌면 이제 노후가 불안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벌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도 200, 300밖에 못 벌지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돼. 왜? 100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어차피 우리는 그런 종자였어요. 근데 이미 다른 의가 준비되어 있어. 그 다른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든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면서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피를 풀어주셨다고 하는 그 성령의 피의 가치만을 더 알아갈 뿐이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율법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이래 지켜야 된다 저래 지켜야 된다 이래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 백성이 이 말씀을 이 말씀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모든 말 자체가 지금 어차피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요소로 계속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안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가치로만 영생 얻는 거니까 그걸 매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래 말하면 뭐 다 아는데 뭐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지를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나의 개인적인 의를 챙기는지, 누가 내 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분개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총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빡빡한 인생이지만 따로 있어요. 우리 삶을 보장해 주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 우리의 힘든 삶을 통해서 어차피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왜? 밤낮 일해봤자, 지금 일해봤자 우리가 이것으로 영생할 수 있습니까? 10조를 벌면 영생할 수 있을지 볼 수도 없지만 영생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 은총으로 사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은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일상 이꼴 스피리추얼 라이프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 일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매일 화내고 싸우고 분노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이게 아니었지. 이미 내가 영생 누릴 만한 다른 요소는 이미 구비되어 있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나의 영생의 모든 근거를 말한 데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이것으로 내 인생을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었지라고 그거를 알게 되고 발견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힘겹게 쌓아나가는 그 알량한 진짜 그 뭐랄까 오종종한 살림살이 그거 한번 툭 치면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 제가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가끔씩 여기 로타리에 있다 보면은 꼭 그 다 날카 빠진 트럭 모르는 분들이 신호를 위반해요. 저 사람 신호 위반하면 저기 카메라 찍히면 한 달 하루 일에 번 돈 다 날아가는데 왜 이렇게 급하냐. 근데 나는 급하겠죠. 우리가 힘써 애써서 쌓아놓은 어떤 있다고 칩시다. 그 주님이 한 번만 툭 치면 와르르. 오늘 말씀처럼 13장 오늘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애쓰게 쌓아온 우리 인생 주님이 한 번만 툭 치면 그거 아침 구름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러니까 평생 교회 시골 교회에서 그냥 교회 잘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느 날 군대 간 아들 면회 갔다가 화물차 끌고 이제 면회 가서 아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뭐 차가 굴러서 이제 떨어져서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옆에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술집 여자인지 뭐 다방 아가씨인지 아무튼 간에 여자가고 이제 노닥거리다가 이제 불어 떨어져 죽은 거예요. 뭘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렇게 시골 교회에서 사람을 시켜가면서 믿음 좋은 집사 새벽기도 하고 다 살았지만 한 번 아들 면회 간다고 바람 쐬러 나가니까 다 떨어지면 화물차지만 나가니까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다방 아가씨랑 같이 한잔 마시고 차에 태우고 노닥거리고 뭐 오래간만에 회포 풀다가 이제 불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 관리한 우리의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아침 구름 같다. 이슬 같다. 우리가 평생 아둥바둥 살아온 우리의 살림살이 이슬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주목하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바람 피다가 죽어도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자기 피로 세우신 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람 피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바람 피는 자고 가늠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고 살인자고 우리는 그런 종자는 종자. 다만 눈이 무서워서 사회적 환경이 무서워서 지금 미투니까지 건드리면 또 바로 또 고발당할까 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또 바람 필요하면 돈도 필요하고 또 무슨 여관비 무슨 모텔비도 얻어야 되고 복잡해서 귀 피곤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 목사님 지금 조장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엮어놓으신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그 욕망이 이렇게 적절하게 통제가 되는 것뿐이지 우리 속에 끓고 있는 용암 자체를 진정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어떤 반석, 피난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 우리 개인적인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피를 뿌리신 예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전체 성경이 어디를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우리 행함을 조심하라, 조신하게 말이지 칠거지지 않고 아니 우리 행함을 잘 관리해서 기쁘시게 하자. 그 말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헛소리라는 것을.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끝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본질을 못 보게끔 계속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너는 훌륭한 사람, 너 믿음 좋은 집사고, 너는 뭐 장로감이고 어쩌고 그렇게 덮어 씌워봤자 속이 끓고 원시적인 그 본능을 어찌할 겁니까? 주님은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납니다. 평생 단속해도 단속 안 되는 본성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에브라임 보면서 얘네들이 참 한심하다. 어떻게 송아지 우상 만들었나. 답답한 인간들아. 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또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돈을 섬기고 돈에 입맞추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가끔 유퀴즈 보니까 유재석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퀴즈 맞추면 돈 100만 원 주더라고. 근데 어떤 그 택배 기사가 걸려가지고서 퀴즈를 내는데 연속 2번 맞히는 바람에 200만 원 받았어요. 200을 받고 막 좋아서 막 뛰고 그 저 조세호인가 막 이게 하이파이브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뭐 할 거냐? 100만 원은 어머니 드리고 100만 원은 마누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댓글이 달렸어요. 뭐 남자 됐다고 달렸는데 그 200 어디다 붙입니까? 그 200 어디다 써먹어요? 200 쓰려고 마음 먹으면 쓸데나 있습니까? 그 200으로 정녕 그 사람의 노후가 보장이 되고 정녕 그 사람의 영생이 보장됩니까? 잠깐 엄발의 오줌 누기란 말이죠. 잠깐 그냥 어떤 감각을 속이는 거예요. 100만 원 왔다 기분 좋다. 내 친구들 술집가서 술 먹었는데 뭐 400 나왔다 그러는데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이제 뭐 알뜰 살면 파 다듬고 뭐 두부 사고 그러면은 한 몇 달 살겠지. 그다음에 죽을 겁니까? 그다음에 그냥 끝없이 인생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진실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들이다. 죽어 마땅하다. 그 본질을 주님은 팍팍 우리 가운데 깨고 들어오시는 거. 너 지금 100만 원 쥐고 있지. 그걸 네가 살 것 같아? 그 100만 원 이슬처럼 날아간다. 날아가려고 마음 먹으면. 아침에 함정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아버님 뇌경색을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꾸 아버지가 병원을 탈출하려고 한다는 거죠. 병원비 때문에. 80 몇 살 먹었는데 갑자기 지금 뇌경색이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병원 나가다 잡혀오고. 도대체 사람 하나 어디 막아놓으면 그 집 한 채 날아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뭘 믿냐 말이죠. 여러분 다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의 근거 이미 피를 뿌려서 준비해 놓은 그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안 되는 한계를 볼 때마다 다시금 시선 전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의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그 역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은 영적인 삶이 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다만 은혜로 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일상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를 지켜보면서 마치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 것처럼 또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바로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욕망의 화신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준비된 그 영원한 의, 그 영원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